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어머니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나누신 후에 성경 여러 군데의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날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우리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물론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 주제가 되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조금 성도님들 안목을 좀 넓히셔야 돼요. 물론 이제 조금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좁은 의미로는 우리 육신을 있게 하신, 우리를 탄생시켜 주신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큰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서 우리 특별히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머니 되시는 모든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어머니에 관련된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머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이 소정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셔서 참 손에 들린 참 익숙한 도구처럼 사용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우리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20절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해서 제가 이 말씀, 물론 그 이전에도 등장은 합니다만, 우리 어머니라는 이름을 제가 조금 성도님들과 우리 성경 원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라는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로는 M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글자가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글자가 더해져서 M이라는 소리를 내게 되는데, 우리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중국어처럼 우리 한자처럼 어떤 모양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글자가 의미하는 것을 알면 어머니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 지금 두 글자가, 하나는 알레프라는 우리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고, 뒤에 있는 이 글자는 우리 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알레프 맴, 그래서 엠, 이렇게 M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 첫 번째 글자는 우리 소, 아니면 힘, 아니면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알레프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맴이라는 글자는 물, 아니면 우리 영어로는 우리 chaos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무질서한 그런 상태, 아니면 텅 비어 있는 그런 것들 의미하기도 하고, 더러는 피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맴이 의미하고 있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케오스라는 그런 어떤 무질서, 혼돈 그런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와요. 기억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비어있고 하는 그런 void라는 단어가 이 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어떤 시점에서의 모습을 보고 M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 M이라는 단어는 우리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생명을 한 그 생명체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죠? 그런 어떤 시점에서의 탄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이런 성경적인 단어가 있게 된 배경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M, 어머니를 의미하는 M이라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다른 용례로 사용이 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 그죠? 자녀를 생산하는 우리 사람으로서의 어머니 혹은 가축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는 어미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경우는 사사기에서 우리 여대언자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사사로서 치리했던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 드보라가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독특하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비유적으로 내가 민족을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지도하고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을 구출하는 이런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용례는 뭐냐 하면 이 M이라는 단어가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사용할 때도 이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제가 3가지 정도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첫 번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바로 모든 생명의 처음 혹은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림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이제 아담에게 건네주는 그런 장면을 아마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우리 여기 한글 흠정에게도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이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그런 글자를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여성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정확하게 묘사한다면 하와가 조금 더 근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브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이브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영어 킹제임스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름도 예수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Jesus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그죠? 베드로도 우리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피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원어의 한글이 조금씩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게 그런 단어를 쓰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들은 야, 이브는 누구고 하와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브와 하와는 동일한 인물이고 번역 과정에서 히브리에 좀 더 근접한 단어는 하와라는 이름이고, 그것이 영어 성경 원문을 번역할 때 이브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한글 흠정역에도 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브라는 이름은 우리가 창세기 앞서 살펴보았던 3장 말씀에서처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인 즉슨
여기 이게 이름이에요. 우리 카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카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이브라는 단어로 바뀌고 그 의미는 살아있는 혹은 살려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성도님들 아담이 여자를 뭐라고 불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는데 여기 지금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금 여기 하와 혹은 이브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든 육체는 두 가지 탄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탄생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있게 된 이 첫 어머니, 그죠? 살아있는 혹은 살려주는 생명을 부여하는 이 여성으로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탄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탄생이 있는데 그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하는 겁니다. 해서 두 가지 다른 탄생이 있다는 것, 두 가지 다른 생명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조에 있어서 우리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넓은 측면에 넓은 차원에서의 그런 어머니의 개념을 제가 성도님과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그죠? void. 아까 제가 어머니라는 단어의 두 번째 맴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비어있는 공허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과정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이 창조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중간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혹은 창조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성도님들과 함께 보기 원하는 특별히 2절의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펴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상황이건 된다라는 거예요. 네, 형태가 없다, 비어있다, 어둠이 깊음의 표면을 덮고 있다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우리 창조가 아닌 그냥 그 단어만 놓고 보면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요. 말 그대로 케어스입니다. 말 그대로 혼돈이고 무질서고 거기서 어떤 우리가 소망이나 희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했어요. 그죠?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질서와 공허함과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을 때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짓하면 자기 새끼 위에 날개짓하면서 그런 어떤 생명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측면에서 이 성령께서 하셨던 일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사적인 우리가 눈으로 봐서 저런 모습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그런 이제 설명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 이 일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 주변을 움직이면서 그 새끼를 부양하는 그런 모습, 생명을 유지시키고 공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처음 단계에서 생명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런 모습이 그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있다라는 것, 성도님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이제 주례 목사님들이 이 말씀 혹은 우리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을 또 많이 인용을 합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큰 그림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서, 기억이 맞으면 에베소서 말씀을 쓰면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그런 역할들을 쭉 설명하다가 느닷없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도 우리가 지금 함께 거반 이제 끝에 왔습니다. 그죠? 19장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자기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그죠? 교회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떠나서 교회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이미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이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시작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완전한 그림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이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그리고 너무나 인간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처음 계획, 하나님이 처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존중하셨고 스스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예수님과 교회의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과정에서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뜻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받아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이것이 성도님들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제가 우리 이사야서 말씀 49장 1절과 5절 말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서 오는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셨도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사야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도록 부르셨냐 하면 태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인물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하셔서 그가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처음 시점부터 이미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를 사용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자기 종으로 삼으시려고 야곱을 자기에게로 다시 데려오시려고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모여있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의 눈에 영화롭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로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정원하신 것이 분명한데 왜 자꾸 다른 이방 신들에게 이방 나라들에 의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사야라는 종을 선택하셔서 그를 보내시면서 계속되는 우리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고 계셨던 그 어머니가 우리 인생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생명의 시작, 생명의 처음,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주지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시편 기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 보시면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의 소유 주체이시며 그 모든 생명의 시작부터 나를 완전하게 소유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구약에서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기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어떤 물론 존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시작하는 어떤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뜻이 있으셨고 그것을 성취하기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신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고 계신 뜻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고 계셨던 그 너무나 순수하고 당연하고 마땅한 인간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생명을 만끽하고 즐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죄지었던 그런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처음에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 이사야나 아니면 시편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소유하시고 알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알고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 출발점은 우리 물론 어머니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성경적인 넓은 관점에서의 그런 어떤 우리가 해석을 좀 곁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내시는 과정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런 처음 생명을 우리 만끽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처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동일한 생명의 그런 탄생과 아울러 그 안에 예비되어 있는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란 이름은 모든 생명의 시작,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조그맣게 요게벳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모세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이 원천이란 말은 물에 샘이라는 거죠. 그죠? 물이 뿜어져 나오는 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작점, 출발이다라는 단어와 많이 유사합니다만, 근데 제가 여기서 원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생명이 탄생한 이후에 그 생명에 끊임없이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머니라는 이름이 이런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고 제가 좀 부연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과 헌신 혹은 보호와 지도, 이것이 양자가 다 혼합되어 있는 독특한,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보호를 사람이 받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공급해 주는 공급원이 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제 그 400년의 긴 노예 생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우리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수도 점점 증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야, 이거 행여나 다른 나라랑 전쟁이 붙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으로 돌아서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강압적으로 노역을 시키면서 노예살이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파라오가 보면서 안 되겠다. 이제 인구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아이가 낳으면 다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이렇게 수장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산파들이 결국은 복을 받았는데 2절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이집트 종살이 하면서 우리 사내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좀 크리티컬한 그런 시간에 한 가정의 핀포인트가 맞춰져요. 그러면서 말씀에 레위 집의 한 남자가 레위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말씀하면서 그 여인이 수태에서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이를 이제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역청 바르고 진흙 바르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대기를 덮기 전에 이제 엄마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서 그려 놓은 것 같아요. 저기 침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고, 모세에게는 이미 장성하다고 해서 아주 큰 게 아니라 이제 티네이저나 됐을까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두 우리 형제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아론이 형이었고 우리 미리암이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론과 미리암, 아마 저기 미리암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암이 엄마 아버지가 뭐 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미리암의 재치로 다시 우리 요게벳이 모세를 받아서 젖먹이는 그런 과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모세의 어머니가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그죠? 시대적인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보호와 지도,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 지금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에 모세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가지고도 알 수 있고 또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어요. 나중에 모세가 자신의 장성한 이후에 40대쯤 되어서 자신의 동족을 돌아보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어머니가 이 어린 아이 시절부터 쏟아부었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호와 지도였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부모님들은 많이 좀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에게 내가 여기 지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헌신을 하고 또 보호와 지도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하는 방법들이 조금 잘못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비교적으로 좀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좀 탁월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인 거지, 실제적으로 그 아이의 영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 아이의 속 중심에 사랑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도하는 모습은 상당히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트렌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잠언의 몇 구절 말씀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의 핵심은, 제가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의 핵심으로 가지는 두 가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wisdom, understanding이에요. wisdom과 understanding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텐데, 잠언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14구절이 있어요. 14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보호, 그 어머니의 보호나 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을 추리면 9구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9구절을 성도님과 함께 나눌 텐데, 잠언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들을 다 읽고 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머니가 뭘 준다고요? 법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6장 20절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그냥 읽으실 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야, 아버지는 훈계를 하고 아버지는 명령을 하고 어머니는 법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사실은 우리 그 당시에 5이면 적지도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또래에 글쎄 좀 많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5 아이를 둔 어머니를 제가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법을 주신다? 이렇게는 쉽게 좀 수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라고 이제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뭘까요? 법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입니다. 그죠? 질서를 두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까지, 우리 마치 신약에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우리 이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기를 마치 훈육교사 혹은 몽학선생 같이 그렇게 묘사를 한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는 법이 되는 어떤 생활 지침들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법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전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이제 법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입법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유익을 얻게 될 그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냥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고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 물론 많은 경우 잠언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또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10장은 솔로몬이 저자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또 우리 15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앞서 2절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어머니가 법을 제시할 때 그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되고 도리어 그 법을 제시해 준 어머니를 멸시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도 참고해서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2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23장 25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우리 29장 15절 말씀에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 법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준 그런 질서들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머니에게 결국은 수치를 가져온다라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현 사회를 들여다보고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런 어머니의 역할들이 결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라는 이름 안에는 그런 생명을 가져다주는 어떤 시작점도 되지만 원천도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그런 어떤 지도라든지 보호라든지 사랑과 관심들이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11절 말씀에는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었던 한 9개 구절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법을 주시고 이 법이 주어진 이유는 그 법을 지키는 자녀들이 보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좁은 의미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창조하시던 그런 과정에서 우리 비어있고 혼돈스럽고 어둠 속을 덮고 있는 그런 기품을 덮고 있는 뭐 이런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 성령께서 질서들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죠? 질서들을 가져오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런 모든 질서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고 그 콩팥도 조성하시고 모든 장기들을 조성하실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장차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바른 교육이 있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가 스스로 자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까지 그런 법들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그것이 결여되면 결국에는 이 어머니가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게 되고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수치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똑같지 않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한 그 분명한 이유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컨덕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끼쳐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어머니를 통해서 있게 하신 이후에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원천을 제공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잠언에 계속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냐 하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여기 지금 열심을 다해서 지키라라고 그 개인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날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을까요? 부모님에게는 많이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전적으로 다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도님들, 잠언의 핵심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얻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명철이 있어야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생명의 원천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우리 어머니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어머니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된 제가 이제 세 번째 이유로 설명드렸던 어떤 갈림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의 회귀예요. 다시 말해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중국 우리 한시에 나오는 한 대목이라고 하는데 공수래, 공수거 다 들어보셨죠? 그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간혹 합니다만 그런 어떤 한국에서 일어나는 혹은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범죄 관련돼서 이게 TV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결국 다 돈이에요. 돈이고 내가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내가 기분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원하고 명예를 얻기 원하고 내 자존감을 높이기 원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어떤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방법들로. 근데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일부러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이 땅 가운데 성도님들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으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라고 여기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척하는 아니면 죽음에까지 이른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죽은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던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것처럼 빈 무덤이지만 그 가운데 적어도 유대인들이 죽음을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사흘 동안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몸으로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님들 이런 소위 말하는 자연인이죠.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없이 죽어 다시 회귀하는 사람들, 영원한 멸망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바로 그때 가지고 계셨던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큰 그림에서의 어머니의 역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 모든 양분과 지도와 사랑과 우리 교육을 공급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회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모든 생명에 끝마침이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면 끝?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이, 죽고 말지. 에이,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명확하게 아무도 거부할 수 없게 말씀하세요. 이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성도님들, 이 심판을 우리는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받는 은혜를 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아름다운 끝마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런 회귀를, 생명의 회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귀가,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라는 그런 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는 주제로 우리 어머니 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 육신을 있게 해주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특별히 제가 좀 성도님들과 좀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게 해주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모든 원천들의 제공자,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는 소천하셨지만 어머니는 아직 한국에 생존해 계시고, 우리 장모님도 생존해 계시고, 이제 부모들 다 그렇죠. 자식 낳고 장성해서 다 출가해도 늘 마음은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고 하면은 안부도 묻고 하시는데, 우리 한국에는 어버이날 해서 그냥, 제가 어제 한국에 이렇게 교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나오세요 해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어머니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 미국은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누어서 우리 5월 달에는 어머니들을 위한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를 했고요. 우리 다음 달 6월 달에는 우리 아버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도 기억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오늘은 어머니들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을 포함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보호, 또 지도와 가르침, 이런 것들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힘써서 내 자녀들도 구령하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특별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